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주 너그러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또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난리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닮아서 아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며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38장, 39장 부분에서 이 남유다의 아주 특출한 왕인 히스기야를 우리가 만나죠.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많은 선왕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들을 부수고 또 산당을 허물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에 유다 백성들이 다 순종함으로 정말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참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아주 생생한 그 같은 장면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알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을 간직한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왕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아마 동맹하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자기 왕실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의 후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환관으로 섬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 자녀 때에, 후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발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참 좋은 왕이었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큰 실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40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괜찮았던 왕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절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40장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 또 힘든 상황, 이제는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을 하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 하게 될 그와 같은 분명한 미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단순히 그냥 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회개운동을 하고 또 다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움직임, 회개운동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하셨던 그분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는 자녀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과 또한 자녀를 향한 그와 같은 아주 애끓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징계를 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 이 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참 고소해, 너희들 징계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절에 보면 선포되는 내용에도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는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 범한 죄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전의 모든 죄의 어떤 그 대가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벌을 받을 때에 배나 받았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만물이 다 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일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때 아주 중요했던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 그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영광인데, 이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속에는 엄청난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8절,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셨던 그 같은 다윗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구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이제는 그냥 말할 때 주저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이르라, 외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또한 아버지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율법을 지키고 또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양팔저울을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팔저울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따라 잘 순종하는 그 어떤 순종하는 편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율법을 어기는 이런 어떤 한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이 접시에 뭔가 더 많은 것이 쌓이면, 공덕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로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더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공로주의 사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양팔저울 접시에
너의 공로가 어떠한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대해주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복되는 그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징벌을 받았으나 그러나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 포로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하고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하셨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한 인물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굴까요? 세례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와 같은 심판주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사탄의 노예 가운데서 영혼이 죽었고 또 우리의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사망의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얻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주일을 예를 이걸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하루 그냥 놀러 갔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주일에 놀러 가면 발목을 막 부러뜨려서 너 다음부터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 개입하셔서 우리 발목 다 부러지고 손목 다 부러지고 이 자리에 그냥 제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성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함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그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염려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39장, 이사야 39장으로 끝나지 않고 40장이 선포되는 것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제 두 분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 어떤 조합이 제일 좋은 조합일까? 제가 가끔씩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기도하는 조합 살짝 불안해요.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고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너그러운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른 한 사람은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녀들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그 구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좋겠다. 우리가 보통 살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청년 때 저를 돌아봐도 20대, 30대 때 저를 돌아보면 처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대면하는 그때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튀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튈 때는 뭐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했던 걸 이렇게 하나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튀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런 애야? 뭐 이런. 근데 이걸 40에 50에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에 50에. 제가 얼마나 최근에 감사한지 몰라요. 정부에서 만 나이로 하는 바람에 아니면 제가 1년 몇 개월 지나면 앞에 6자를 달 뻔했던,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근데 이거 시들지 않는 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뭐 그런 어떤 풀도 아닌 항상 시드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변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변함없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할 마음이 안 나거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요. 그거 가지고 막 매달리지 말고 하루 정도는, 그게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그냥 오늘은 저 기도 안 할랍니다 하고 주무세요. 이런 것까지 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염려하지 말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위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